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사람은 그가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 하는 것이 사실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혹된다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델레아조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동사의 뜻이 뭐냐면 미끼를 달다, 미끼로 잡다, 빼앗다, 속이다, 유혹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여기 낚시하기가 참 좋으니까요. 그런데 낚시에 걸린 미끼를 물고 낚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물고기의 모습이 바로 사로잡힘이고 붙잡힘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끌려가면 죽음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헤롯이 자신의 본초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여기에 더 이유를 덧붙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더 큰 이유는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이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커져서 자기에게 정치적인 위협을 줄까봐,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반란으로 이런 민중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헤롯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역사가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사역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도 늘 주시하고 있었고, 또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직접 헤롯에게 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왜 이 첫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 그것을 얻고자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치유받고자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 연약함들을 치료받고자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또 내가 가질 수 없는 다른 것들을, 정말 귀한 것들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진리를 얻게 되었고, 영과 육의 연약함을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의 권력이 유지되고,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려 했던 인물입니다.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고 새롭게 회복되어야 함을 얻어야 할 순간에도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이 불안의 연속입니다. 참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헤롯은 왕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가졌지만 그가 가진 지위와 신분이 그 헤롯의 불안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가 가진 많은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소유가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 소유는 매우 한정적이고 매우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지금은 나에게 있지만 이것은 있다가도 언제 없어질지는 모르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들인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어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이 주는 평안보다 더 큰 불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내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욕심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은요,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성격상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맞다가 어느 순간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단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절대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진리를 아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헤롯이 아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고 보호할 줄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크게 번민할 줄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고민이 되고 번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돌이키고 깨닫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헤롯은 말씀을 달갑게 듣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씀에 은혜 받을 줄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때로는 회개의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은혜도 받았던 헤롯이 근심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말씀으로 근심했던 헤롯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이 욕심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헤롯의 삶이 바로 돌박 같은 인생이고 가시밭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예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나의 욕심에만 붙잡혀 있다면 우리 역시 진리를 거부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도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치실 때 늘 같은 방법으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도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료법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이러한 치료들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손을 내밀어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소망 있는 인생은 오늘도 예수님께 붙잡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욕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붙잡혀서 인생에 오는 모든 욕심의 유혹들을 이기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과 자유케 하는 진리와 또 온전한 치료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오늘 하루 또 그러한 평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잡혀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손은 한쪽으로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직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인생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 두 손으로 오직 주님만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고 붙잡혀서 진리를 거부했던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을 붙잡았다고 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강한 손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수님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 붙잡기를 원해서 이 무릎을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붙잡힘을, 이 붙잡아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